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참 동일한 것 같아요. 오전의 말씀에도 그렇고 오후의 말씀에도 그렇고 진정한 신앙인은 그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인은 어디에서 그 빛이 드러납니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겠죠. 계속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준 거 아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었는가? 사실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왕이 될 자를 예선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처음 가서 딱 등장하였을 때 자기 눈앞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장남인 엘리압이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딱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참 정확하네. 어떻게 왕이 될 자를 여기 하나님이 앞에 딱 세워놓으셨구나 라고 묻지도 않고 이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 가져왔으니까 부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왜 그러면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 있었잖아요. 근데 참으로 그 집에 갔을 때 아들 7명은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다 대기를 시켜놓고 막내였던 다윗은 어디가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이새가 다윗은 아들같이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야 사무엘 사사가 우리 여기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너도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아들 7이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다냐라고 묻는 때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이 아이가 왕이 될 자니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다윗이었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까 시편 78편 말씀 나누었죠. 다윗은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의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뭘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고 그러고 부유하게 살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도 얘는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고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좀 기다리시고 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내가 주는 땅을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줄 땅이 아니고요.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 줄 거야. 구경만 하고 오면 돼. 그러면 기분 좋게 가서 신나게 보고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여기는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와서 보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시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시험 당하는 걸 모르는 거라고. 하여튼 시험을 받는 사람 아니면 시험을 주는 사람 둘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잖아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그 차이가 뭐래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신뢰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상을 받을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고요. 벌을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다윗을 보면서도 나누었잖아요.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남편에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했죠. 아이를 가졌죠. 남편 죽게 만들었죠.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집안에 칼부림 나게 했죠.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했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자로 가게 됐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한 자들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다 죽게 되었고요. 그 40년이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거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해요. 우리가 만약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는 이 땅을 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하기를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을 얻었다고 너희들 여기서 정착하고 너희들 가지 않으면 안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런 의도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3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요 단락의 내용을 볼게요. 그들이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있어요. 뭐가 돌아옵니까? 일단은 땅이 확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 이겼으니까 거기 있는 보물, 재산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의복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물, 금이나 은이나 아무튼 그러한 재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있는 재산과 그 땅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다. 견물생심. 사람이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유입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첫 사람이 범죄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 잘 아시죠?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다음 선악과를 봤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와요. 자,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래요?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선악과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게 뭐예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죄의 결과에 말미암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같이 가서 싸워서 이겨도 우리는 그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적신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또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다이아 끼고 가는 거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약한 거래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약한 거래요? 잘 아셔야 돼요. 돈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요, 이 물질로요, 하나님의 영광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았죠. 나만의 그 나병이 고침을 받고 그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종이 누굽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나만에게 가서 달란트 하나 받고 옷 2벌 받고 그걸 같이 온 종들에게 미어서 가게 한 후에 저 위에서 뺏어서 자기 집에 다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야, 너 왜 지금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 나병이 누구에게 갔어요? 게하시에게 갔잖아요. 제가 이제 민수기 끝나면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보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보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예? 불순종한 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하고 옷하고 자기 장막 밑에 그 밑에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은 아이 성인데 작은 성인데 가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30몇 명 죽게 되었고요. 전쟁에 패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딱 뽑는데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누가 제비 뽑혔어요? 아간이요. 그 실토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골 골짜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아간은 죽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처럼 거의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사도들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숨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앞에 가서 먼저 아나니아가 이게 전부냐라고 말하니까 전부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 영이 떠났어요.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들어와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그래요. 너 남편 메고 장사하는 사람이 네 사람도 메고 가리라. 무엇입니까?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돈으로 모든 걸 사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어서 성령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향하여 목회에 성공하려면 3가지를 조심해라. 3가지를 조심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돈 조심해라. 물질 유혹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실패하고 낭패를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이성을 조심해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꼭 차를 태울 때도 앞자리에 절대 성도, 여자 성도 태우지 마라. 남자는 상관없지. 태우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둘만 단둘이 만나지 말아라. 하여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를 조심하라. 어느 정도 목회 성공하고 이러면 자기 이름 명성 올리려고 여기에도 이름 올리고 여기에도 이름 올리고 그거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조심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르우벤과 갓자손을 통하여서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우리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나도 가서 일했는데 나도 뭐라도 하나 줘야지. 나도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죠.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비결도요. 잠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유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왜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니까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족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답변의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0절부터 자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간다고 그랬지. 근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너희들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마저 볼게요. 2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뭘 말합니까? 이들이 말한 대로 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거 다 알죠. 사회생활 해본 분들 다 알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다 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신뢰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가 말한 거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보면 되고요.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보면 돼요. 야곱이 그 형 몰래 장자권을 받고 엄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이잖아요 라반이. 근데 야곱이 라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 않죠. 이게 첫날 밤 사건부터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면 라헬 달라고 그랬는데 라헬 안 주고 누굴 줬어요? 언니였던 레아를 줬잖아요. 레아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딱해지면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나에게 임금 준다고 하면서 10번이나 명을 어겼더라. 이게 숫자만 10번이 아니에요. 10번이. 횟수만 10번을 말한 거 아니라 수도 없이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신뢰를 받는 사람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그것을
구별 짓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 멸망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등장을 시켜서 너희들 좀 이 사람 좀 본받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들이거든요. 레갑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을 한 방에 모으고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방에 놓고 술잔을 놓고 또 종지를 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다 따르면서 너희들 이거 마셔라 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따라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 안 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한 말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계속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더라. 그런데 봐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요나답이 한 말을 오늘까지 지키지 않느냐. 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8,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신앙의 선조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인류의 첫 심판인 물의 심판이 온 땅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민족,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 그때도 안 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지파들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건요 순식간인데요. 왜 우리가 인간이 망가지느냐?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었으니 우리는 저기 가서 전쟁에서 이겨도 보물이 생겨도 우리는 그거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속여 취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아니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신뢰는 사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얻을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취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장막을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잘 따르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신뢰받는 사람, 신뢰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